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 절기 중에 맥추절, 맥추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맥추절은 보리 맥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거든요. 오늘 지성이가 예배당 들어오더니만 이걸 보고 맥주? 그런데 맥주가 아니라 맥추입니다. 맥추. 근데 이 보리에는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 보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보리가 어떤 보리예요? 맥주 만드는 보리. 그리고 이제 그 보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정확하게 대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맥. 그 다음에 소맥이라고 부르는 이 보리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밀입니다. 밀. 소맥이 아니고, 자꾸 소맥 생각하시는데 소맥이 아니고 소맥. 이제 그걸 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맥추절기에 드리는 이 맥추절기 추수하는 이 추수는 대맥이에요? 소맥이에요? 네, 대맥은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그 초실절 때 거두는 게 대맥이고요. 이 맥추절기에 이 6월, 7월에 거두는 이 보리는 소맥입니다. 밀추수에 대한 감사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거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꼭 지켜라. 그 세 가지가 뭔지 좀 잠깐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가 무교병 절기입니다. 무교병 절기는 사실은 세 개 절기가 합쳐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요 세 개가 14일, 15일, 16일 이렇게 하루 차이로 계속해서 이 세 가지 절기가 뭉쳐있는 게 무교병 절기예요. 그 다음이 맥추절인데, 오늘 맥추절. 이 맥추절은 그 초실절로부터 해서 50일을 계산을 합니다. 7주, 7, 7이 49, 7주를 계산하고 그 다음 날을 지키는 절기라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50일째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요거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러니까 초실절하고 맥추절은요, 봄 농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를 드리는 거고요. 수장절은 한 해의 모든 농사, 가을 농사를 이제 다 수확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 수장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 절기가 다 뭐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추수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요. 추수하고. 다 추수와 연관된 절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수하는 시기는 어떤 분위기예요? 축제죠. 축제. 잔치를 벌이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풍성한 음식을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의 시간. 그래서 이 절기가 사실은 기쁨의 시간이고 축제의 시간이에요. 절기는 기쁜 날, 절기는 좋은 날, 먹을 것도 많고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는 날이 절기란 말이죠. 저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맥추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에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질문이 생기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쌀 농사도 요즘은 잘 안 짓는데 이 보리, 밀 추수했다고 예배드리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이 절기는 다 구약에 있는 절기잖아요. 구약절기. 그걸 왜 신약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지켜야 되느냐? 유대인 절기인데.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아까 그 3대 절기를 우리가 다 지키고 있어요. 기독교 교회에서. 근데 우리가 말이 다르니까 잘 모르는 거죠. 저건 이제 구약적인 용어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저 무교병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요? 그렇죠. 부활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구원받은 절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초실절은 신약으로 말하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그러니까 이 무교병 절기는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절 이 절기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말이 달라서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자, 그 다음에 수장절은 우리가 지키고 있나요? 그죠? 추수감사주일 지키고 있잖아요. 가을에. 그러니까 수장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맥추절은요?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왜 맥추절을 지키느냐? 지킬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맥추절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중요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그 절기의 의미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는 안 짓지만 지금 우리가 이 맥추절기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거를 좀 잠깐 살펴볼게요. 자, 구약으로 먼저 돌아가 볼게요. 구약에 보면 이 맥추절에 77절에 오순절에 같은 절기인데 이때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저희 절기 설교할 때마다 참 너무 재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뭘 해요? 율법을 받잖아요.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나서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은 그날이 출애굽한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말씀을 받은 거라고, 율법을. 그래서 이 맥추절은요, 오순절, 이 77절은 영적으로 보면 말씀을 받은 날, 율법을 받은 날, 그래서 성막을 건축한 날, 이게 바로 오순절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오순절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재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나머지 그 제자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방언이 터지고,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뭐가 탄생이 돼요? 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탄생이 되면서 수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말씀 같이 볼게요. 2장 1절 2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보세요. 오순절 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교회가 탄생한 날, 그날이 맥추절, 오순절, 77절 바로 오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받은 날, 성령을 받은 날. 그래서 교회가 태어난 날. 그러면서 뭐가 시작됐다고요? 영혼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혼 추수가. 성령이 임하시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면서 구원받잖아요. 교회가 탄생하면서부터 영혼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 세 절기가 다 뭐하고 연관이 있는 절기라 그랬어요? 추수. 영혼 추수하고 연관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맥추절이 농사의 절기로 보면 이 밀을 수확하는 절기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교회의 탄생과 함께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사명이 시작되는 절기가 이 맥추절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맥추절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회복과 성령의 회복입니다. 말씀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의 뿌리고 기초잖아요. 말씀을 받고 교회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서 교회가 시작되고 영혼 추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맥추절, 교회의 의미를, 본질을 살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회복 그리고 기도의 회복인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세우면서 영혼을 추수하는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이 맥추절기고 교회의 본질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한 달 넘게 번제단 기도를 하면서 이 번제단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다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온 거예요. 이 절기가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맥추절기에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회복해 가고 계신가요? 기도를 회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며 이 맥주 절기를 지켜나가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절기는 추수하는 자리고 잔치하는 자리니까 떡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하고 또 뭐 이런저런 뭐 행사 이벤트도 하고 뭐 그래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떡 했어요. 맛있는 떡 했고요. 또 떡 헌신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 떡도 많아요. 많이 드세요.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아마 남을 거예요. 싸갖고 가세요. 왜 거기서만 아멘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요. 절기는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즐기고 놀고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본질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본질은 회복이라고요. 회복.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거고요. 기도와 성령을 회복하는 것이 이 맥주 절기의 본질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단 기도는 우리가 이제 끝났지만 이게 이제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번제단 기도 끝났다고 기도를 쉬시면 안 되겠죠? 끊임없이 번제단의 이 불은 끊임없이 피어 올라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멈추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맥추절기에 꺼져가던 불이 있고 식어져가던 열정이 있다면 다시 회복해 내셔야 돼요. 그것이 절기를 회복하는 절기를 지키는 진짜 본질이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요. 떡에 집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배가 고프시더라도 조금 참으시고 특별히 이 맥추절기에는 떡을 먹을 때 무슨 떡을 먹어야 되는 줄 아세요? 보리떡? 보리떡도 먹으면 좋겠죠. 밀추수니까 밀떡? 무슨 떡을 먹어야 돼요? 바람떡 먹어야 된다니까. 왜요?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과 함께 이 절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바람떡도 했어요. 이따 맛있게 드시고 이제 떡에 이제 집중을 해볼 건데 먼저 오늘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7절 같이 봉독할게요.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 요제로 아멘. 자,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떡 2개를 만들라 하셨어요. 근데 이 떡 크기가 얼마나 클까요? 재료를 보니까 10분의 2 에바로 떡을 2개 만들래요. 그래서 10분의 2가 좀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4.5kg 정도 됩니다. 4.5kg. 그러니까 이걸로 떡 2개를 만드니까 떡 하나 무게가 2.25kg 정도, 2kg 250g 정도 되는 거예요. 떡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뭐 생일날 잔칫날 그 부침개 하려고 1kg짜리 그 부침가루 하나 사면 몇 장 붙여요? 네, 많이 붙이잖아요. 근데 그게 2개 반. 그게 떡 하나의 무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린다고요. 근데 이제 그 떡 이제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은 이제 재료가 중요한데 그 떡을 만들 때 뭐를 넣어서 만들라고 하세요? 네,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만들라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 처음 절기 있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때도 떡을 만드는데 그때 떡을 만들 때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누룩 넣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맥추절기에는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떡 만드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누룩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이제 기능은 이제 이렇게 막 부풀리는 건데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죄입니다. 죄.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 맥주 절기는 뭐를 상징하는 절기라 그랬어요? 뭐의 탄생? 교회. 교회의 탄생을 보여주고 교회를 상징하는 절기가 맥주절인데 떡을 만들 때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넣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넣어서 만들라니 왜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누룩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룩이 있고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다고요. 교회들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다 그런 연약함과 허물들이 있어요. 세상에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 아무 데도 없습니다. 뭐 기독교 방송 보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막 교회 자랑하고 막 자기들 교회가 완전한 것처럼 완벽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물론 좋은 교회지만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 완전한 교회는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데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거든요. 근데 예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거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다 죄인인데 다른 것이 있다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죠. 용서받았을 뿐이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죄인들, 이 죄인들이 이제 이렇게 다 모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교회 왔거든요. 죄인이라고 인정을 해서 교회 왔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는 죄인이 아닌 척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의인인 척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다 거룩하게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 용서받았어. 나 죄인 아니야. 나 이제 거룩해. 착각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건 맞지만 여전히 죄가 있고 단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그런 죄인이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 들어오는 순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들은 싹 가리고 쉴드 치고 다른 사람을 이제 정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너는 이래서 문제고 너는 그러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허물들을 막 들춰내고 험담하면서 정죄하는 거죠. 난 저래서 저 인간이 싫어. 나는 저래서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그러면서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요? 다 약점이 있는데, 다 똑같은 죄인인데.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했었잖아요. 병실에 들어가면 죄다 환자예요. 멀쩡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병원에 가면 죄다 환자예요. 근데 그 환자들끼리 모여서 누구는 탈이 나고, 누구는 폐가 안 좋고, 누구는 간이 안 좋고, 누구는 팔이 부러지고, 별의별 환자들이 다 모이거든요. 근데 그 환자들이 모여가지고 침대에 앉아서 서로 마주보면서 아이고 너는 어쩌다가 이렇게 다리가 부러졌냐, 칠칠치 못하게. 넌 뭘 그렇게 처먹다가 장염이 걸렸냐. 이렇게 비난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아유 그래서 오셨어요? 아유 아프시겠네요. 힘드시겠네요. 위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병원에서도 서로 도와줘요. 다리 아픈 사람 이렇게 이런 거 이제 다 먹고 나면 막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어려워하면 도와주기도 하고, 환자들끼리 서로 도와주면서 병실 생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건강해지라고 서로 축복해주고, 퇴원하는 날은 막 부러워하면서 막 다 박수 쳐주고 막 그래요. 여러분 입원을 안 해보셨나?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가능해요? 나도 환자, 너도 환자라는 게 인정이 되니까 그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이놈의 교회는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왔으면서도 왜 교회 와서는 죄인이 아닌 척하냐 이 말이에요. 누가 좀 약한 모습 보이고 누가 좀 허물이 보이고 누가 좀 부족한 모습 보이면 왜 그렇게 씹냐고요. 왜 그렇게 막 못마땅해 하고 그러냐고요. 아니 그럼 나는 멀쩡해요? 나도 죄인이잖아요. 왜 나는 건강한 척 의로운 척하고 다른 사람만 그렇게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험담하느냐고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누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룩, 그게 누룩이라고요. 미워하는 누룩,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하는 누룩, 정죄하는 누룩, 차별하는 누룩, 이게 다 우리 교회 안에 누룩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주여, 이놈의 누룩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원래 교회는 누룩이 있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까요? 그러면 안 되죠. 누룩이 원래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거를 그냥 그대로 품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말씀 위에 그 성령의 능력 위에 세운 거라고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어차피 누룩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내가 누룩이 덮이고 잠식되지 않고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기도와 말씀이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와 기둥이 기도와 말씀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룩이 있어요. 다 누룩이 덮여가지고 다 부정적인 생각하고 다 누구 미워하고 다 막 교회가 깨어지고 그렇다면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약해진 거라고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불로 누룩들 다 태워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누룩에 잠시 덮여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막 다른 사람 비난하고 뭐 자기는 막 부정적인 감정에 이렇게 막 그러니까 좌절하거나 아니면 막 분노하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룩, 우리 안에 있는 누룩, 기도와 말씀으로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절기에 교회의 생일을 기념하는 이 절기에 여러분 다시 말씀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그냥 나 큐티하고 나 말씀 읽고 나 뭐 기도도 했고 나 했어 이런 거 말고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말고요. 진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내 가슴에 은혜가 되고 찔림이 되고 도전이 되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그 말씀,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냥 나 했어 그러면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머리만. 우리가 다 거룩한 사람 같아 보이고 우리가 다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내 안에 기도와 말씀이 식어지면 우리는 금방 누룩이 덮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방 타락한다고요. 금방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시험 들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저 인간 때문에 그래 저 문제 때문에 그래 뭐 목사님 때문에 그래 물론 그게 원인 제공할 수도 있는 거지만 나한테 누룩이 덮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결국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다 내 맘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내 비유 맞춰주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반드시 나랑 안 맞고 좀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나한테 닥쳐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온 세상에 다 그 바이러스하고 세균으로 뒤덮여 있는 거 아세요? 우리 몸이? 마찬가지예요. 다 바이러스와 세균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데 내가 병에 걸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면역력. 나한테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는 거잖아요.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들 거 한두 개예요? 그냥 다 온통 다 사실 삐딱한 눈으로 조금
좀 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어디 하나 안 걸리는 인간이 어딨어. 그냥 다 그냥 죽일 놈이고 그냥 다 자격 없는 인간들이고 그냥 다 그냥 좀 몽둥이로 그냥 다 그러고 싶은 거죠. 다. 아니, 제가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 서로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 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없고 은혜가 없고 누룩으로 내가 덮여져 있으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라고요. 그걸 이겨내질 못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위는요, 온통 다 누룩덩어리, 다 누룩덩어리. 그걸 이겨내려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회복, 기도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지금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어떤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도 죄인인데, 나도 연약한데, 나도 부족함이 많은데, 나도 환자고 너도 환자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여러분 먼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먼저, 그 불편한 마음들을 먼저 우리 안에 털어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요,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정말 영혼 사랑한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 교회 밖에 있는 그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의 가족, 식구들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한다고, 전도한다고, 밖에 나가서 막 열심히 전도하고, 해외 선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면서 믿지 않는 영혼, 멀리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들은 막 안타까워하고, 막 그 영혼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막상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내 가족 안에 있는 가족들을 향해서는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냥 못 잡아먹어서 그냥. 아우, 꼴배기 싫어. 그냥 꼴배기 싫어. 여러분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모순이잖아요. 모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한다고 하면서, 영혼 살린다고, 영혼 사랑한다고 하면서 차별을 하는 거죠. 차별을. 남의 식구는 엄청 사랑하고 챙기는 것 같고 내 식구는 함부로 대하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하고 다 친해야 되는 건,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사람이 다 성향과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다 친하고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다 존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친할 수는 없지만 존중해야 된다고요. 그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 영혼인지를 알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만은 절대 잊으면 안 되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누룩에 잠식당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누룩들을 다 태워버리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출발점이 이 맥주 절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성령 충만해야 죄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내가 죽고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면 누룩에 덮여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누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누룩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미움과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들, 어떤 교만함, 자기의, 여러 가지 그 누룩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성령의 은혜가 회복돼서 다 이 누룩들을 태워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와 허물을 십자가 보혈과 사랑으로 다 덮어주셔서 안 보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지체들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좀 다 덮으셔서 단점을, 부족함들을 다 덮으셔서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장점만 보시고 그 영혼의 그 소중함과 존귀함만 보시고 단점들은 사랑으로 다 덮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가정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 떡을 만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누룩을 넣어라 하신 거예요. 누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떡을 만들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죠. 뭐 빵 만들고 떡 만드는데 그 나달 갖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빻고 부시고 가루로 만들어야 그게 이게 뭉쳐져야 떡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첫 번째 절기들 있잖아요. 초실절 때. 그때도 떡을 만들어서 드리기는 했는데 그때 드리는 제물은 뭐였는 줄 아세요? 곡식의 첫 단을 베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나달로. 그러니까 탈곡하지 않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잘라서 그대로 한 단을 바치는 절기. 이 초실절에는 그렇게 드렸다고요. 그런데 이 맥추절에는요. 그렇지 않고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왜 다를까요? 초실절 때 드리는 제물하고 이 맥추절하고 왜 다른 거예요? 초실절은요. 구원과 연관된 절기예요. 구원. 근데 이 구원은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개인적인 관계잖아요. 내가 엄마 아빠 믿음이 좋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고 아내가 믿음 좋다고 남편이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1대1의 관계라고요. 그래서 나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맥추절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뭐를 이룬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이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되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 되어지려면 가루가 되어져야 하고 가루가 되어져야 뭉쳐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절기지만 하나님 이 영적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제물을 드리는 방식도 다르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떡을 만들 때 그 나달을 깨트리고 부서뜨려서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드는 거잖아요. 나달이 그냥 버티고 살아있으면 절대 떡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뭉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단 말씀이에요. 근데 교회에 보면 나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 구원받은 것으로, 자기만 의로운 것으로, 자기만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나달처럼 섞이지 않고 뭉치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거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섬기던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는 매년 이렇게 김장을 하셨어요. 김장. 근데 그 교회 김치가 그렇게 유독 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김장을 하시는데 김장을 지금 막 이렇게 재밌게 하다가 드디어 싸우기 시작했어요. 좋은 일 한다고 모였는데 하여튼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 싸움의 핵심은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을 더 쳐야 되느냐, 그만 쳐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말다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소금을 더 쳐야 된다고 생각하신 그 주장하시는 권사님이 꼬리를 내렸어요. 결국 꼬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김치를 다 해서 이제 그 김치 냉장고에 이제 그 담아야 되는데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같이 저기 넣어주세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들고 갔죠. 들고 갔는데 그 권사님이 저랑 같이 가는 동안 궁시렁. 그러니 김치 냉장고에 딱 제가 김치를 넣었더니요. 권사님이 뚜껑을 확 여시더니만 소금을 그냥 주먹으로 넣어가지고 하얗게 덮일 만큼 소금을 그냥 번복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그래서 소금이 짜구나. 아니, 그래서 이 김치가 짜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권사님 생각이 났어요.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좀 다른 사람 의견도 받아주고 자기도 좀 한번 양보하고 그럼 좋은데 같이 있을 때는 양보한 것처럼 했지만 결국 뒤에 가서 다 소금 범벅을 만들어 놨잖아요. 나랑 다른 사람, 연약한 지체,
받아주질 못하고 이해해주질 못하고 용납해주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서지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요. 나달 같은 신앙인 거예요. 자기 믿음, 자기의, 자기 생각,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주장하는 거라고요. 가루처럼 깨지고 부서진 사람은요, 괜찮아요, 다. 아,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아. 괜찮아요. 그냥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그러니까 죄가 아닌 이상, 여러분, 소금 더 넣는다고 죄예요? 소금 덜 넣으면 죄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그냥 다 받아줘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이거 먼저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 그게 나달 같은 성도거든요. 그럼 절대 뭉쳐지지 않죠. 그러면 그래, 네 잘났다 그럼 네 혼자 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럼 교회가 그게 뭉쳐지겠냐고요. 하나가 떡이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명심하세요. 죄가 아니면 다 받아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나달과 같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깨지고 부서진 고운 가루와 같은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고운 가루처럼 다 부서지고 깨어져서 고운 가루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정이 힘들 수는 있어요. 이게 옳은데, 이게 더 좋은데 그걸 내려놔야 된다는 게 참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려놓는 고통, 그 고통이 바로 뭐 하는 시간인 줄 아세요?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고 내가 성장하는 시간이고 내가 훈련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말로 할 때,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할 때 깨닫고 깨어지고 부서지셔야지, 말씀 앞에서 부서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시는 줄 아세요? 고난 통해서 부신다고요. 고난 통해서. 다툼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부신다고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고운 가루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앞에서 고운 가루 되시겠습니까? 고난과 다툼을 통해서 고운 가루 되시겠습니까? 지금 어쩌면 그 고난을 통해서, 다툼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져 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어떤 신앙적으로도 낙심이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혹여 여러분 그런 과정 중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앞으로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내가 부서지는 시간이고 내가 성장하는 시간이고 고운 가루 되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버텨내시고 잘 견뎌내시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한 발 양보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부서지고 자꾸 깨져서 정말 고운 가루처럼, 소리 나지 않는 고운 가루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를 뭉치게 하는 사명자로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절기는요, 떡 켜먹는 게 진짜 절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절기의 의미는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 가는 거라고요. 내가 더 영적으로 큰 사람 되어져 가는 것이 이 절기를 지키는 절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고운 가루로 변화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21절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맥추절에 추수를 해야 하는데 지금 뭘 하지 말래요?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게 추수하는 시즌은 바쁘잖아요. 제일 바쁜 때란 말이에요. 회사도 월말 결산할 때가 제일 바쁜 것처럼 이 추수할 때가 진짜 바쁜 때거든요. 그런데 빨리 일 끝내고 쉬어야 되는데, 비 오기 전에 빨리 추수 끝내야 되는데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은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맥추절에는. 왜 그래요? 추수하는 것보다, 돈 벌고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또 공부도 하고 내 할 일을 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내가 먹고 살아가는 생존의 근원이 내 직장이 아니고 사업이 아니고 우리 사장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뿐이고, 진짜 나의 복의 근원, 내 영혼과 내 육체의 공급자는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고 하늘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자시라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하나님 우선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세상에 나가서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보다 우선될 수 없고 기도와 말씀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딱 멈추고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의 믿음의 태도인 거예요. 근데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막 돈 벌고 일하고 막 바빠가지고 이것저것 일하느냐고 바빠가지고 기도 안 하고 이것저것 하느냐고 바빠서 예배 빠지고 아니면 예배 소홀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럼 그거는 복의 근원이 자기에게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 입술로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 하지만 실제 그의 믿음은 내가 복의 근원이고 내가 뭔가 만들어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진짜 생각하고 있는 내 생존의 근원, 복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직장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성적이고 대학이고 진로입니까? 다 중요한 거지만, 소홀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중요한 거지만 진짜 내 생명의 주관자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일들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선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일보다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영적인 일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한다고요. 그래서 말씀 정리합니다. 주일 예배 여러분 절대 빠지지 마세요. 또 오늘은 또 하필 주일 예배 빠지시는 분들만 또 빠져가지고 이 설교를 못 들으시는데 주일 예배 여러분 절대 빠지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진짜 주일 예배 절대 빠지지 마시고요. 나머지 6일은요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예배의 시간을 빼먹지 마세요.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그 개인적인 예배의 시간, 개인적인 예배의 삶, 그걸 여러분 절대 빼먹지 마시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새벽같이 출근해도, 아무리 밤늦게 들어와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반드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없으면서 주댕이만 하나님이 내 복의 근원이라고 떠들면 하나님이 속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맥추절기에 그 은혜들이 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가 회복돼서 성령 충만해지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 다 태워버리고 고운 가루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고운 가루가 돼서 정말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사명자로 우리 모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 돼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향해 전진하는 능력 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